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반복되는 원하네 온 백성 찬송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가 성령 교독문은 22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전성회는 참게 부모노라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멈추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고 근시와 위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영광 받을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도 지나고 왔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골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들을 소홀히 했던 것,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실천해야 했지만 시기와 질투, 미움이 우리 마음에 앞섰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혹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응답되어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 삶에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와 이 지역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속히 우리 곁에서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또 공포스러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불행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6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때에 가을 운동회가 되면 달리기 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꼭 두 가지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저 100m를 달리는데 장애물 없이 달리는 경기가 있고 두 번째 하는 경기는 장애물을 중간에 놓고 달리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뜀박질을 해서 결승점에 도달한 아이에게 그 결승선에 있는 선생님이 이 팔목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1등이라고. 그리고 혹은 2등, 3등. 그 외에는 도장이 없어요. 7, 8명이 함께 뛰면서 도장을 하나씩 받으면 꼭 팔목에는 2개의 도장이 찍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면 상품을 줘요. 그 100m 선상에서 뛸 때에 뛰는 아이들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서 뛰는 것이 없어요. 똑같이 뜁니다. 그런데 뛰다 보면 이 아이들 중에는 조금 잘 뛰는 아이가 있고 조금 뜀박질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번이 정해지는 것이지 또 잘 뛴다고 해서 1등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중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출발은 똑같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는데 출발점이 같지 않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에도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외감 내지는 실망감이 너무 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충만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목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를 길러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도 어김없이 구걸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맹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아니, 맹인으로 난 것도 불행한데 이것을 내 죄냐 아비의 죄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병에 대하여서 장애에 대하여서 죄라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럼 맹인으로 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고 못 듣게 하는 이도 여호와고. 그럼 여호와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장애를 주실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죄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곡해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극구 사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 자체를 곡해하고 있다.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도 오해를 한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러면 누구는 상하게 하고 누구는 낫게 할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은.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질병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질병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느냐? 죄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죄와는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또 한 곳을 더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질병이 귀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맹인 역시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집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맹인으로 난 것이 결코 귀신에 의한 것도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예요.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 맹인이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5절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낼 표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없다고 봐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구걸을 하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현대의학으로 수술을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다고요. 내가 당신 눈을 뜨게 해줄 터이니까 수술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맹인은 아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구걸을 못한다면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어리석은 거죠.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같은 그 일이 여기 9장에 나오는 맹인에게 일어날 기회가 올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인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동일선상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달려야 하는 불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달리면서 남들보다 잘 뛰지 못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불러 세워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겼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지? 그런데 맹인은 볼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여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떻게 눈 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자기 눈에 진흙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가만히 예수님 앞에서 진흙을 바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한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어디에 가서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맹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익숙하게 가서 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실로암 연못일까? 꼭 거기만은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낯선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라.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살라 할 때 그게 세상을 더 잘 사는 지혜라고 여겨집니까?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황금 같은 이 주일의 시간에, 이 오전의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기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맹인은 그래요. 자기 눈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발랐다는 것 나중에 어렴풋이 알았지만 기분 나쁜 일이지만 내 앞에서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내게 그 말씀을 전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 맹인과 부모 또 바리새인들 간의 여러 가지 논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맹인은 지혜롭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맹인이 분명히 구걸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눈에 이 모든 오물을 씻기 위하여 실로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예수님과 맹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이 논쟁에 걸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맹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노라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합니다. 맹인으로 난 이 사람, 처음 맹인으로 난 것이 불행하고 가정에는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것이 거린으로 나가서 구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분 나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야기하고 수군덕거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거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그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인생에 부족함이 보여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솔한 만남이 필요하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불행한 이유는 주님이 내게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를 살리는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에는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힘쓴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순간 어땠을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더듬더듬 그렇게 다녔는데 활짝 눈을 뜨고는 어땠을까? 이것이 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해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이 하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의 믿음의 결실로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으로 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듯한 말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은 그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기 위하여 우리 삶으로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 우리 삶이 복되게 변화되는 모습을 세상에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고 그시니 평안 네 죄로다. 저 예수의 구원은 내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죄로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죄로다. 예수의 구원은 내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죄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곤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죄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내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죄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월 마지막 주는 종료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전해로 내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세상 많은 이에게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으로 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자리를 지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고 또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맹인으로 난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주님의 하시는 행동,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사랑에 힘입어 사랑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작은 기적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항상 그 귓전에 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맹인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에 맹인으로 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괴로움이, 슬픔이, 두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증언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